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부제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입니다. 요즘은 여행을 하거나 외출할 때 꼭 챙겨야 되는 생활 필수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보조 배터리예요.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또 많다 보니까 이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어플로 우버 택시를 잡아야 되고요. 또 어디 호텔을 가거나 아니면 또 어디 다른 데를 들리려고 해도 항상 이 지도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핸드폰을 보고 움직여야 되고요. 또 때로는 그 통역이 필요할 때도 이 통역 어플을 가지고 또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보조 배터리도 다 떨어지고 충전기를 챙기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어요.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준비는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아직 뭐 많이 남았는데 아직 시간 충분한데 이런 마음 자세로 시험을 준비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올 리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미루다가 시험 전날 당일치기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어떤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늦게 발견하고는 크게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작에 발견했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미리 검진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몸에서 병을 키우고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정말 많이 후회가 된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삶에는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이자 동시에 깨어 준비한 자에게 약속된 기쁨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24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열처녀 비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이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은 지금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먼저 약혼한 후에 몇 달 또는 1년, 2년이 지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몰라요. 주로 밤에 오는데 심지어는 한밤중에 예고 없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는 바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열리는 잔치였으니 등불이 필수죠. 그리고 이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이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고 또 나머지 5명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준비됨이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에 넣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오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밝혀 두어야 하니까 넉넉하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당장 쓸 기름만 준비하고는 밤이 길어질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괜찮아. 아직 시간 많은데 뭐 그때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빌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밤은 깊어지고 신랑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모두 졸음이 쏟아져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마침내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해라 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처녀들은 깜짝 놀라서 등불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당황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들 기름 좀 나눠주렴. 이때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난감한 표정을 줘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우리 기름을 너희에게 나눠주면 너희나 우리나 모두 부족할 거야. 그러니 지금 빨리 가서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어.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들의 대답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기름은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비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의 준비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죠. 바로 그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환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은 닫힌 문 앞에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들어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안에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차가운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닫힌 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의 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문이 굳게 닫혀버리고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13절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비유는요, 단순히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물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재림,
즉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의 중요성과 또 개인의 영적 책임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여호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름은요, 등불을 밝히는 필수적인 요소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밝히고 유지하는 그런 기름과 같은 우리의 믿음, 성령 충만함,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기름은 남에게 빌리거나 나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은 옆사람에게 빌리거나 또 대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되는 내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도전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신령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체험 역시요. 다른 사람의 은혜 간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수고하기를 꺼리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은 당장에 상하면 안주하려고 했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자신의 삶과 영혼에 대한 무책임한 방임일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중요한 영적 준비를 외면하게 만들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는 믿음은요,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체적인 준비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의 믿음은 그저 막연했습니다. 오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어떻게 해서는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결국 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들의 믿음은 실상이 되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이 믿음을 현실에 적용시켰어요.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다하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 결과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을 환히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혼인잔치라는 약속된 실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준비된 기름은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단순히 희망을 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현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믿음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미래를 꿈꾸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증거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 나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영적인 등불을 밝힐 믿음의 기름을 채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기름통에는 얼마만큼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 없이, 기도와 말씀 없이 겨우 꺼지지 않을 만큼의 불빛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기름은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정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 주님을 만날 그날이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삶에 너무 집착해서 영원한 본향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고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또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경고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우리가 모를 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준비될 때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믿음의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미루는 동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는 법이 없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자고요. 깨어서 준비된 자만이 약속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채우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하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 약속하신 기쁨의 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라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으로 증거와 실상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가 마침내 열린 문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사랑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